네, 반갑습니다. 강정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움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거기에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말씀은 바울 서신 가운데 한 권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이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한 번씩이라도 주일에 설교를 하려면 이번 주에 전서, 다음 주에 후서를 설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한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설교하기 시작한 2019년에 이미 한 번 만났던 책입니다. 그때는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한 번씩, 즉 두 번의 설교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책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분류하는데 이는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면 즉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보냈던 첫 번째 편지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에는 바로 즉각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이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바울도 모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외에 다른 혈통을 가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선교 여행까지 하게 된 것은 모두가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 명령을 맡기십니다. 한번 아래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셨던 즉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성령께서 오셔서 지키고 돕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수호천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그 삶을 돕고자 보혜사로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란 제사장 나라, 즉 세상 끝까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것이 가정이나 혹은 일터나 어떤 관계와 어떤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 또한 그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모여서 기다리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부터 성령을 받으면 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좀 더 넓은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을 벗어난 땅끝 즉 로마 끝까지 그 복음의 증인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또 훈련된 리더로 세워진 7 집사를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지역,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했고,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원래 그들은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고민했죠. 근데 명백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시대의 그 기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들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갖고 있던 나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뜻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팀을 이뤄서 떠났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두 사람과 관련된 지역인 구브로섬과 갈라디아 지역 쪽으로 우선적으로 선교를 하러 갔던 것입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나눠지죠. 그래서 각각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쪽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실라라는 사람을 파트너 삼아서 갈라디아 지역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을 한번 다시 살핀 이후에 이제는 아시아 대륙 끝까지 가서 다음 코스를 계획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이 아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 대륙과 이 유럽, 지금 이제 터키 지역과 이제 그리스 지역이 만나게 되는 이쪽 끝에 아시아 이 경계선 쪽에서 그 유명한 드로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사도들의 위대함이 무엇이라고 했죠? 순종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원래 계획은 유럽을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새로운 인도를 따라서 마케도니아 지역, 즉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 건너가서 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뒤이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십자가가 갖춰져 있는 교회 건물을 건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곳에, 그 지역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것이 이 교회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즉, 믿는 신자들의 무리가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 지역에 예배하는 모임이 생겼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여기 앞에 봤듯이 왜 어떤 지역을 그냥 거쳐가고 왜 데살로니가를 목적지로 향해서 갔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 제국의 세상이었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속하는 데살로니가 땅도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여러 식민지 도시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로 뻗어나가죠. 로마가 영토 확장 전쟁이나 또한 식민지의 폭동 진압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로 연결돼서 넘어가는 그런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유럽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했기 때문에 무역과 또한 여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그리스란 나라에서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자 전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연구해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 속에 무계획, 무계획 속에 계획. 이것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갔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갔을까요? 둘 다입니다. 바울의 선교에는 분명 전략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매우 치밀하고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정적이고 계산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성령께 기도하면서 음성 듣고 발길 닿는 대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도시를 선정할 때도 로마 제국 안에서 역학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어떤 곳은 그냥 패스합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도시를 공략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도 아무렇게나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 먼저 회당에 가서, 일단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신자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하거나 어떤 반응이 있거나 하면 그곳을 거친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를 따라가는 그 순종의 마음, 자신이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끝내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90%까지 다 이걸 해나가고 있는데 길을 바꾸시면 그것에도 순종하고 따라가며 또한 그 안에 담긴 뜻을 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은 철저하게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맞추는 종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데살로니카라는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그의 계획은 원래 아니었죠. 드러의 환상 때문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선교 여정의 큰 물줄기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주어진 길에서 나 원래 여기 안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주신 길에서 늘 최선의 방법과 전략을 세웁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맡기고 따라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 알지 못해도 그냥 신뢰하며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저는 예배팀이 계획된 예배를 위해서 미리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라는 시간에 스케줄이 있으면 그 주일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이 먼저 연습 스케줄을 잡고 연습 시간만큼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생기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도 안 됐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변수를 받아들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수가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하여서 나는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께 다 맡겼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팀 인도자가 아무 연습도 안 하고 오늘은 그냥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갈 테니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교자로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꼭 원고를 씁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제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하나님 믿고 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목회자들이 주변에서도 안식년을 갖곤 합니다. 저도 이제 개척해서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목회자도 경험하고 때로는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충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윗세대, 이제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면 안식년을 갖지 않았죠. 예.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목회하시면서 뭐 안식년은 전혀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병이 나서, 네, 중간중간에 가끔 입원하시면서, 강제로 이렇게 안식월을 당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두 분이 계획함 속에서 주일에 교회를 떠나 계셨던 적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다만 저희 모교회에는 목회자들에게 부교육자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지순례대 교회에서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주일에 껴서 보통 한 12일 정도를 가거든요. 그때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가지 않으시고 아버지 한 번, 어머니 한 번 따로따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외국에 가 계신 동안은 어머니가 교회를 좀 지키고, 어머니가 가 계신 동안 또 아버지가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거죠. 실제로 아버지가 성지순례 가셨을 때 그때 교인 중에서 장례가 나는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이제 제가 어느덧 사김의 교회에서 5년과 8개월 정도의 목회를 했잖아요. 이 여정 가운데 주일을 사김의 교회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장례식 때 그때와 이번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사김의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중간에 누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끼리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기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주일을 최대한 빠지지 않고 다녀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일 한 번만 제가 미국에서 지키면 된다라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6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6년 전에는 좀 자유로운 몸으로 미국에 왔을 때는 한 3주 정도의 일정으로 조금 넉넉하게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사실 오가는 시간을 빼고 나면 열흘도 안 되는 시간에다가 또 중간에 시카고에서 설교 사역도 잡히게 되었고 또 돌아오자마자 청소년부 수련회와 초청 행사 등이 있어서 조금은 벅찬 일정을 각오하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좀 빠듯한 이 계획 속에서 그러한 일정을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소화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제 마음 안에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내가 사김의 교회에 최대한 붙어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러는 저의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저희 위에 부교육자라도 있으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목회자인 제가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치밀하고 빠듯하게 오밀조밀 계획했던 일정은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족들이 다 걸려도 혼자 살아남았던, 코로나에 살아남았던 제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골골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에 걸리고 미국에 첫 주는 내내 골골거리고 사역을 마친 이후 한국에 돌아오기 위한 이 필수 코로나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꼼짝없이 10일을 더 미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저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좀 여유가 넘치고 느긋한 사람이거든요. 저 혼자만 영향을 받는 일이라면 사실 저는 계획이 어떻게 바뀌든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과 관계된 일, 특별히 제가 맡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또 질서 있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또 스타일입니다. 특히 사역에 있어서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카고에서도 맡겨진 설교 사역을 잘하고 싶은데
목은 너무나 아프고 기침은 계속 나오고, 또 한국에 돌아오면 청소년부 수련회에서도 특강을 맡았고 또 초청 예배 준비 등 벌여놓은 일이 참 많은데 무엇 하나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제 능력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그 주일에도 시카고에 설교하러 가는 차 안에서 목이 너무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디션은 그날도 아니었지만 그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주일을 한 번 밖에서 보내려다가 오늘까지 총 3번을 이 미국에서 3주 연속 보내게 되면서 또 그 안에서 이런저런 저희의 모든 교회 행사와 예배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계속 마음들은, 정규야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오은수 교수님이 그 말씀을 또 해주셔서 또 놀라기도 했는데, 내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음을 봅니다. 이전에는 건물 중심이었으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그 넓은 예배당이 있어도 텅텅 비게 되는 것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면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회에 대한 시각, 새로운 교훈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변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모든 일은 우연, 그냥 재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 예측할 수 없는 일, 또한 변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그냥 그런 일은 다 그저 우연일 뿐이고, 그 변수를 만들거나 혹은 해결할 존재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변수가 하나님의 의도이든 아니든 그 변수를 책임지고 해결하시고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변수 속에서 무엇이 최선일지 항상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질문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켜내려고 그 시간을 디딤돌로 사용하려고 애썼던 우리의 그 노력들이 있을 때, 코로나 이후에 한 걸음 더 깊은 신앙으로 더욱 깊어진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날마다 생각하며,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도 주보, 여러분 보고 있는 주보 다 여기서 제가 만들어서 보낸 거죠. 네, PPT도 만들고 유튜브 영상도 제가 다 편집하고, 줌으로 리더들고 회의도 하고, 제가 해야 할 일 데이터도 구하고, 여기서도 설교 준비하고 또 영상 촬영하고,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 또한 제가 할 일, 각각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잘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하실 일을 또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우리의 삶이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님이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주께서 책임지는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임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었다면 저는 제 계획과 판단을 한 걸음 더 신뢰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상황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거점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 또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또 평일에는 그 스스로 노동을 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합니다. 우리는 가끔 뭐가 없으니까 안 돼요. 나는 선교 지원자가 없으니까, 선교 지원해주는 어떤 없으니까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라도 사역해야지. 뭐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 그런 그냥 걱정과 핑계는 사치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이러한 희생,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기꺼이 복음의 처소로 개방한 이 야손이라는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해 갑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요, 바울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이 기록이 단서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종교적인 고백이었으나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엮어서 기독교를 마치 로마의 제국을 반역하는 쿠데타 세력과 같이 모함한 것입니다. 예수란 또 다른 왕을 세운다. 사실 예수님조차도 그런 의심을 받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차원의 것임을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은 그러나 그러한 모함 가운데서 심한 박해와 핍박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다른 도시로 급하게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심경이 느껴지는데요.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기 시작한 어린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바울 또한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성향을 그려볼 때 저는 바울에게 이 떠나는 결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바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도시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순종하며 떠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장 8절 말씀 보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겠다고 고백하는 바울이 자신의 목숨 구하자고 떠나진 않았겠죠.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남겨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만 박해받은 것이 아닐 거잖아요. 그 도시 자체가 지금 그런 분위기니까 이 교인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인해서 마주하게 되는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3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 바울은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5장까지인데 이 서신은 두 부분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해 나갈 것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그 모습처럼 변치 않고 잘 자라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좋죠.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크고 작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에 인해서 얻는 그 행복을 알면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세상과 살아가다가 우리가 방향을 바꾸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름을 느끼고 우리의 다름의 모습에 대해서 좋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별나 보이기도 하고 뭔가 다른 태도로 살겠다는 것에서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행하면서 부딪히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이 통과해야 될 첫 번째 시험이 되곤 합니다. 전에는 같은 방향으로 살아갈 때는 없던 갈등이 이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안에서 때로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까라는 유혹을 모두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면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이 맞다.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과 나를 이끄시는, 나를 붙드시는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갖고 이겨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데요.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이 길지 않았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답게 말씀으로서 잘 심겨지고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핑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고난이 와도 이겨내 적어놓고 막상 고난이 오니까 바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하기보다는 핑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탄은 또 얼마나 와서 그들에게 영적인 시험과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더 큰 뜻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가까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성경책 가운데 히브리서도 있었는데 히브리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와 데살로니가서의 수신자들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환난 앞에 주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그들의 상태였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어린 교회였지만 환난 앞에서 담대하며 오히려 더 형제 사랑하기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 공동체 보면서 다시 우리가 깨닫는 것, 신앙은 짬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호봉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래 신앙을 생활하면서 깊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덜어는 오히려 자기 고집과 자기 신앙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더욱 멀어진 모습, 더욱 자기 생각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견고한 오랜 신앙생활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실력은,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려고 가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야생마처럼 말뛰던 내 삶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것이 온유함이잖아요. 모세가 그랬듯이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권위와 영향력은 연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우리 사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자기 고집보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참 부럽고 도전이 되는데요. 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세 번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바울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예배팀 나와 주십시오. 네. 우리 반주 잠깐 먼저 해주시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제 그 예배당에서 찬양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정말 내 신앙이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을 다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